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스스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어리석고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마치 짐승처럼 우둔하다고 자책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잠언 30장 2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고백은 고대 현자였던 아굴이 그의 제자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자의 진솔한 외침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지혜의 샘물을 계속해서 길어 올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아굴과 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으로 이 보잘것없는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과 지혜,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열등감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해. 저렇게 신실한 사람들처럼 거룩하게 살 수도, 그들처럼 뜨겁게 기도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종종 다른 신앙인들의 빛나는 모습을 보며 좌절합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인내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비교하고 낙담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축복을 받아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그들의 모습은 믿음의 결과물이지 믿음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보다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듬받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무를 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경험할 가장 큰 기회입니다. 내가 가난하기에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내가 병들었기에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짐승처럼 우둔하다고 느낄수록 그러한 나를 구원하여 지혜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다른 신앙인들이 겪는 깊은 영적 고뇌나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이유로 믿음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해본 적도 없고 지옥의 문턱까지 가는 듯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도 없는데 내 믿음이 진짜일까? 이 또한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완고하여 쇠망치와 같은 강력한 시련으로 깨뜨려야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운 말씀 한마디에도 녹아내립니다. 어떤 영혼은 교만하여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아버지를 찾지만 어떤 영혼은 그저 부드러운 부르심에도 즉시 응답합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깊은 고통과 시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의 분량을 신뢰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우리의 부족함이 배움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짐승처럼 우둔하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핵심 진리는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나 자신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온전히 기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감추어지고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활짝 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겐 위대한 스승, 성령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훌륭한 교사도 가르치기 힘든 우리와 같은 더딘 학생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면 우리는 가장 깊은 진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헛된 지식으로 비워져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공간을 발견하십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로 여겼지만 그의 말은 예언이 되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위대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파리와 이, 벌레와 개구리를 통해 강대한 이집트를 굴복시키셨고 야엘의 망치와 말뚝,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삼손의 나귀 턱뼈, 다윗의 물매와 돌멩이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능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작다고 느껴진다면 그 작은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부으십시오. 작은 도끼라도 꾸준히 찍으면 거대한 참나무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끈기 있는 섬김은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아굴은 잠언에서 작지만 지혜로운 4가지 피조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개미처럼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섬겨야 합니다. 둘째, 사반, 즉 바위너구리는 약한 종류로 돼 바위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셋째, 메뚜기는 왕이 없으되 닷대를 지어 나아갑니다. 우리도 혼자서는 미약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협력할 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거미는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하여도 왕궁에 있습니다. 우리도 거미처럼 믿음의 손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왕의 궁전, 즉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깨달음은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은 오히려 작은 생명들입니다. 여름날 햇살 아래 때 지어 춤추는 하루살이들을 보십시오.
아침을 깨우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작은 새들을 보십시오. 거대한 타조나 화려한 공작은 노래하지 못하지만 이름 없는 작은 새들의 지저귀문은 세상을 기쁨으로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했던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위대한 베드로도, 열심 있는 야고보도, 거룩한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전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고 주님은 그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못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25살의 장성한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릎에 기어오르는 3살배기 아들에게 줄 사랑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연약하고 작은 아이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목자는 양떼 중에서도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이름 없는 자들에게 가장 부드럽고 세밀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짐승처럼 우둔하고 어리석다고 느껴질지라도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나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같이 연약한 다른 이들을 더욱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작은 아이들이 어린 양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처럼 연약함을 아는 자들만이 상처 입고 넘어진 다른 영혼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강함을 발견하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